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2장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절이니까 380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건데, 체리인 자매님도 준비됐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로 비유하셨고 또 우리를 양처럼 비유하셨습니다. 비유하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게.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과 욕심과 편안함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게.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비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도둑이 와서 뺏어가고 훔쳐가고 도둑질한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으로 또 욕심으로 또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과 다르게 길 걷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이쪽으로 인도하시는데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나는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갈 때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훔쳐가는 존재에게 다 빼앗긴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죠? 최초 인간이니까 이제 원숭이가 진화됐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이거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계속 세상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부터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다. 원숭이로 인해서 변했다. 제가 제일 안 변한 것 같죠. 그렇게 보면,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해? 진화가 덜 됐다. 막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은연중에 말하게 하는 은연중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를 막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을 등 돌리는 통로가 돼버린다. 은연중에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모르고 한 것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마귀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진화가 덜 됐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그건 안 맞는 이런 얘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너무 보기 좋았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보기 좋았대요. 지금도 그럴겠죠. 너무 보기 좋았대요. 왜 이게 자신감이 안 생기죠.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았다. 지으셨을 때 보기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죠?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눈, 코, 입, 코 이런 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셨을 때 있죠. 근데 우리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고 하나님의 마음씀이 같고 우리의 말과 행동하는 것이 새 창조를 이루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잘 돌보고 지키고 보살피는 통치권의 은혜가 있는 그 입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서 야, 나 닮았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면서 기뻐하셨대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법을 주셨어요.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완벽하게 지으시고 완벽하게 주시고 다 하고 법을 하나 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래. 법이 없이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지는 자유가 아니라 법이 있죠. 법.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법이었어요. 최초의 법. 내가 말하는 그 열매 먹지 않는 것이 너와 나의 법이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법이 있는 거죠. 그죠? 뭐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적어도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부르면 안 되는 법. 아빠한테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부모와 자식 관계를 깨는 어떠한 법. 부부 관계가 있지만 넘지 말아야 될 법은 뭐예요? 이게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도 집에 초청해서 우리 여럿이 같이 삽시다.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아내 지갑에서 제가 막 10,000원씩 막 빼가는 거는 용서가 돼도 갑자기 다른 자매를 저희 집에 데려와서 두 번째 아내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따라서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국가와 백성에 대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법. 근데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법은요, 주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주님과 우리 관계의 법이었는데 그 법을 깨는 것을 마귀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정확히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 법을 깨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법을 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저 과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 먹여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 뭐 좀 오늘 들 묵상한다고 뭐 별일 있니? 주님 말씀 뭐 그냥 괜찮아. 기도 하나 안 해도 괜찮아. 사랑 좀 안 해도 괜찮아. 좀 미워한다고 뭐 그게 뭐 문제 되겠니? 해라. 네 자유잖아. 네 마음이잖아. 계속 속삭이고 거짓말한다는 거죠. 마귀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따르는 거죠. 정말로 그러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네. 그 말이 지혜롭네. 너의 말이 참 지혜롭네. 적당히 미워하면서 하는 게 참 좋네. 지혜롭네. 먹음직하네. 저거 그게 먹고 나니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는 거죠. 말씀을 봐도 묵상이 안 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숨게 돼요. 아담과 하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숨어있니? 물어봤죠. 너 왜 숨어있니? 혹시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니? 내가 하지 말라는 열매, 먹지 말라는 열매 먹었니? 내가 너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의 말씀을 떠날 때 너가 두려워지는 거야. 자녀들도 그렇죠. 이게 떳떳하면 엄마 아빠 오면 와 하다가 뭐가 캥기는 게 있으면 숨죠. 이렇게. 그죠? 저희 집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저도 그런 적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 삶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너 죄졌으니까 너 땀을 흘리고 너 죄졌으니까 고통이 임하고 너 죄졌으니까 아픔을 가져라. 내가 줄게가 아니라 너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가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게 됐어. 너무 안타깝다. 너가 죄 때문에 너는 아픔과 고통이 너의 삶을 계속 따라다닐 거야. 잉태하는 고통만 하나님이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내가 줄게 하셨지만 그 나머지 모든 것들 저주라고 말하죠. 그것은 죄 때문에 따라오는 거였어요. 너 왜 죄졌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요. 너는 왜 저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요. 서로 손가락질을 타인에게 하며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관계가 왜 됐냐고요. 사람의 관계가 왜 깨졌냐고요. 이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죄졌으니까 이제 서로 상처 주면서 살아라. 벌로 상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죄는요, 죄에 대한 열매가 따라오는 거죠. 그게 죽음이었습니다. 죽으리라. 어떤 죽음이 제일 먼저 왔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 또 어떤 죽음이 왔냐면 사람과 관계가 자꾸 분열되고 분리되는 죽음. 죽음의 어원적인 의미는 분리됨이거든요. 분리된다. 우리 육신이 죽었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버린다. 저 사람은 꿈이 죽었어. 꿈이 분리돼 버리는 거죠. 분리됨이었어요. 환경과의 분리됨. 환경이 나를 따르고 명령하면 나를 위해 존재하는 환경이었죠. 해, 달, 별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그 환경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 거냐면 분리됨이었어요. 환경과의 분리됨. 이것을 저주라고 표현했어요. 저주다. 저주는 뭐 저주를 내릴게 대대로 내리는 저주가 있어. 아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저주예요. 너 죄 지면 죽을 거야. 너 죄 지면 고통받을 거야. 죄 졌네. 그러면 그 말씀 내가 한 말이니까 그걸 그대로 삶 가운데 누려지는 거야. 야, 그 저주. 너무 무서운 거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이게 주님 말씀이면 죄를 딱 하면 사망이 오는 거죠. 그게 저주인 거예요. 주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근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 아닙니까? 그 누구도 어디에서도 죄를 담당했다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있을 수도 없어요. 저는 막 무슬림들하고도 얘기해보고 막 했는데 죄를 담당했다 하는 분은 하나도 못 봤어요. 스님하고도 막 같이 밥 먹고 친구처럼 지낸 적이 있어요. 한동안. 죄에 대해서는 감히 누가 거짓말 할 법도 하잖아요. 내가 죄를 사한다. 우리도 죄에 사할 권세가 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조차는 접근하지도 못하는 어떤 영역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으니까. 그 누가 접근도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분 고유의 나의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털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신 일. 그 누구도 이걸 침범하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죄가 없으시다 말씀하세요. 22절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분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하나님 여호와 증인이나 또 다른 이단들은 하나님이 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인정하지만 신은 아니다 그래요. 자꾸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다 선지자다.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어요.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줄게 그러면 아니 그 대신 죽어주는 거는 마음은 고맙지만 본인 죄부터 처리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그러면은 아니 그 죽어도 본인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요 죄를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죄를 감당하셨다 이 자체에서는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에 병들어 있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헷갈려 할 것도 없고요. 왜냐면 사람은 다 죄인인데요. 뭐. 죄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이전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이 모든 죄를 감당하셨어.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세우고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는데 어쩔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명하는데 어쩔까요? 법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법대로 해라, 법이 맞다 틀리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지금 가지고 돌 온 거 있잖아. 그걸 먼저 던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해라. 그래. 네 말이 맞아. 죄 지으면 죽어야 돼. 모세율법에 죄진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그래, 맞아. 인정해.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봐.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앉으셔서 땅에다 그 손가락으로 뭘 쓰셨다고 써있는데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잠시 일어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납니다. 맞지. 나도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라고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좀 뭔가 여지가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더라.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 둘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냐? 너를 돌로 쳐 죽여에 마땅하다고 말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아무도 없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거라. 지금 돌려보낸 장면이 나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죄 없다고, 그렇다고 또 죄를 막 일부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 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항상 죄인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감당하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지. 제 지갑에는요, 지금 한 20년째 있는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은 제 지갑을 보십시오. 말씀을 20년 동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지갑을 열어보면 덮어요. 막 화가 이렇게 올라올 때 지갑을 딱 열어보면 다시 덮어요, 지갑을. 그냥 주님께서 내가 너도 살렸잖아. 내가 너도 정죄하지 않았잖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소돔과 고모라는요, 정말 죄가 많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죄가 많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바로 심판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했다. 성경에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건 그 죄가 많다는 의미도 되지만 심판이 입박했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동성애가 만연했다. 왜냐하면 심판의 입박 문 앞에 왔다. 왜 동성애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동성애가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네들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마음이 없고 전혀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내가 내버려 뒀다라고 표현하는 게 동성애였어요. 내가 그냥 내버려 둬서 너희들이 남자들이 남자대로 여자가 여자대로 사랑하는데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나 이제 관심 안 가져. 무슨 말이냐면 난 이제 작정했어. 심판하기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성애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이 시대도 막 일어나고 있죠. 좀 두려워요, 이렇게. 심판이지만. 근데요, 이때 당시에 죄 때문에 곧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거 맞지요? 아니라고 못해요. 모든 죄는 심판.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때 10명의 의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주님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죄송한데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10명이요. 적어도 10명은 있겠지. 우리 롯도 사니까. 롯의 가족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식 낳고 살고 있으니까. 그 가족만큼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10명은 되겠지. 그러면서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요,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동성애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면요, 동성애를 바꾸자 안 바꾸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냐. 사람들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주신대요. 나를 따르려는 마음도 없고 나에게 영광 돌릴 마음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버려 두신대요.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수가 차면 내가 내려가서 보고 너네들이 불합리합니다 말 못할 정도의 수가 딱 차면 난 심판하려고 작정한 거야. 내버려 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회개하는 자들이 주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랬다면 살았을 거죠. 의인 10명만.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떤 의인이요? 회개하는 사람 의인. 회개하는 사람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은혜를 믿고서 예수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데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 그들이 있었다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동일합니다.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답을 안 주셨으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맞죠. 답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그를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께서 사하신다. 답을 주셨다라면 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개인을 볼 때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죄가 있지?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자의 죄들이 다 있고 각자의 허물들, 연약함이 있어요.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아요. 덮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끄집어내서 이제는 만지셔야겠다 하면 드러나요. 감출 게 없어요. 주님 앞에 감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 안에 둔다고 감춰집니까? 하나님 들어 올리시는데. 해야 될 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준비하지 않은 건데 비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충청도 예산으로 이렇게 내려가 산 적이 있어요. 충청도 예산 살았는데 동네에 가면 시골 동네인데 이게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고 이게 6학년 때였어요. 갔는데 애들 노는 게 이게 정말 재밌게 놀아요. 막 개구리 잡고 뱀 잡아가지고 목에다가 끈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거 끌고 다니고 막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노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막 건전지는 자동차 놀고 가지고 놀고 있었거든요. 인천에 살다 갔으니까. 그거 가지고 노니까 막 혼자 도시에서 와서 잘난 척 한다고 또 욕도 먹고 따돌림 당한. 같이 뱀 잡고 놀자니 이거 놀 수도 없고. 야, 참 이거 어떻게 노나. 근데 또 그 놀이 말고 그 놀이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괜찮겠어요. 근데 한 놀이가 또 있는데 애들이 학교 끝나면 그 한 집에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게 놀이였어요. 이렇게. 6학년 때 제가. 그때 6학년 때 고스톱을 마스터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진짜였어요. 진지했어요. 맨날 오했지. 10원짜리 잔뜩 바꿔서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치다 보니까 이게 뭐 10원짜리만 해도 이게 돈이 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계속 치는. 근데 이상하게 그 친 날은 집에 가면 온몸에 두드리가 났어요. 이게. 안 친 날은 두드리가 안 나고. 저희 어머니가 만약 영상 보시면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아들아, 병원 가자. 병원 갔는데 뭐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두드리가 막 몸에 나요. 왜 그러냐.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몇 달 정도 두드리가 났다가 안 났다 이것만 계속 있다가 어머니가 딱 한마디 물으시더라고요. 너 혹시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는 거 하고 사는 거 있니? 그때 당시 어떻게 알았지? 뭔 소리야? 크게 소리는 질렀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때부터 찔림이었어. 이건가? 근데 못 끊겠는데 중학교 1학년이 돼서도 성남으로 왔는데 한 2년 넘게 했어요.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근데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냐고? 아니, 지금 안 해요. 작은 것 하나도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 봤어요.
또 그런 일도 많아요. 목회하면서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다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퉈서 말싸움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의로워요. 맞는 말이거든요. 저는 막 목사님이라고 해서 막 책상에 앉아서 있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섬기고 돕는 게 좋아서 막 성도님들이 뭐 들고 가면 가 도와드리고 막 했는데 그분은 목회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확 나가지고 뭐 저런 목회자들 하면 가만두시면 안 된다고 이러고 싸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날 다리도 다치고 막 아파서 병원에 가신 한 목사님이 있어요. 야, 이 쌤통이다. 진짜 잘 됐다.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날도 또 저희 어머니 전화가 와서 아들 위한 기도가 막힌다. 뭔 일 있니?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오늘은. 너를 위한 기도가 날마다 하고 있었는데 기도가 막혀. 또야. 아이고, 알겠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목사도 아니야. 막 막 험담하면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교만하면 안 된다. 아이고, 참나. 다 드러나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구나. 회개가 답이구나. 회개하고 돌아서면 두드러기도 사라지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또 주님의 일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 중보기도자를 붙여주시고, 저희 교회에 중보기도 해주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2년 동안 무사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건 아닌 척 덮는 게 부끄러운 거고, 회개는 능력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죄를 감당했다고 말을 못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늘 회개하는 삶. 저도 뭐가 있나 또 돌아봐야겠네. 능력이니까요. 주님께서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죄의 형벌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의 형벌, 아까 저주라고 표현했죠. 죄의 형벌.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상처와 고통과 수고와 고통을 막 가져와요. 이렇게 분열과 다툼을 막 가져오고요. 눈이 멀고 저는 자들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눈 멀고 저는 자들, 많은 질병도 있는데 특별하게 눈 먼 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정말 질병이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눈 멀고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자들을 특별하게 많이 고치세요. 왜 그럴까? 이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육신의 눈을 보고 있되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사람이 진짜 맹인이다 말씀하세요. 다리가 저는 사람은 이 다리가 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똑바로 못 걸고 있는 자들이 정말 저는 자다 말씀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말씀도 하세요. 보면서 이게 다시 한번 해석될 필요도 있구나. 주님을 제대로 못 보고 주님이 보는 곳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똑바로 보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리 걷는 것도 그래요. 걷는 것도 이게 자꾸 기우뚱 하는데 육신의 다리가 건강한 거 중요해요.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은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 그렇게 낫게 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저는 이름이 정례잖아요. 저는 너무 이름이 좋아요. 이렇게 왠지 아십니까? 예전엔 싫었어요. 예전에는 정례라는 이름이 너무 창피했어요. 발음이 안 돼서 싫었고 여자 이름 같아가지고 실제로 막 선교사 모임에 갔더니 저를 다른 선교사님 여자분하고 한 방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표에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정례가 여자 선교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문제였구나. 행정상 문제인 줄 알고 막 따지었더니 이름이 문제. 김정례는 당연히 여자 선교사인 줄 알고 이렇게 한 방을 여자분하고 빨리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바꿔주셔가지고 혼자서 다른 방 잡아주셔서 독방을 쓰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게 너무 좋아서 다시 이름이 좋아졌어요. 고들정자에 올레자인데 나에게 곧바로 오는 자다. 정례야 너는 나에게 곧바로 오는 자야. 나에게 곧바로 오는 자야. 그러면서 정말로 곧바로 가서가 아니라 제 이름대로 저는 선포하며 살려고요. 나는 하나님께 곧바로 가는 자다. 바로 가는 자다. 똑바로 걷는 자다. 주님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내 눈과 내 발이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매여서 기쁨과 감사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귀신이 계속 공격하여 잡혀 삽니까?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와 고통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를 항해하셨습니다. 계속 그 일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장면.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모든 장자는 다 죽을 것이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동물이건 사람이건 다 죽을 거야. 거기만 이해하시던 우리 벌벌 떨어서 못 사는 거예요. 오늘 모든 집에 장자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외쳐보십시오. 오늘 당장 그냥 그 죽는 꼴을 보는 것보다 내가 죽이는 게 나을까? 막 이런 고민까지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어요. 근데 단 어린 양을 잡아 임방과 설주 문에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갈게. 유월절을 의미하죠. 그 집은 심판이 임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죄값을 묻지 않아.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범하여 사망에 이르고 고통에 이르고 저주에 이르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저주가 죽음이 그 집을 덮치지 못하게 내가 넘어갈게. 그러고 나서 그들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것이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바다, 죽음을 의미하고 바다.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상황에서 막 쫓아와요. 쫓아오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이제 바다를 좀 보면서 아이고 주여 그냥 여기서 살까 고민할 수 있죠. 그냥 뭘 꿈이야. 뭐 가나안 땅을 가. 그냥 바다 여기서 해안 보면서 해안 뷰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두지 않고 이상하게 애국 군대들이 뒤에서 쫓아오게 만들어서 점점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가속도가 붙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를 죽입니까? 왜 나 여기를 죽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는 거 아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세요. 내가 싸울 게 있어. 내가 할 일이 있어. 너네들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이는 건 맞아. 근데 얼마 전에 장자 죽일 때도 죽이는 건 맞지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안 죽였잖아. 그것처럼 지금 홍해도 죽는 건 맞아. 너네 말처럼 죽는 건 맞지만 내가 죽이고 싶은 건 너네들이 아니라 너희는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다 죽게 하는 거였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아픔과 상처와 애굽이 뭐였습니까?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에 살 때 죄에 병들고 끌려다니고 문제 삼았던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의 근원들, 그 근원들이 애굽 사람들이었는데 일 제대로 안 하면 학대하고 아들 낳으면 날강에 버리라고 그러고 했던 나를 계속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던 그 주체들, 그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매장하기 위한 거야. 너를 고통 주던 그 문제를 매장하고 아프게 하던 문제를 매장하던 거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였죠. 문 임방과 설주를 바른 거,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갔더니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죄의 형벌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님은 다 매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너가 죄 졌으면 너가 감당해야지. 물론 책임감은 좋아요. 근데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시 끌어안고 나무에 달려서 이 모든 저주, 죄에 대한 형벌, 고통을 내가 다 감당했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넘치고 그것이 이방 땅에까지 흐르게 할지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며 살아야 돼. 내가 너를 거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게 했잖아. 그것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면 돼. 너가 죄지고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너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너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했으니까 이제는 그 멍에와 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힘을 주면 돼.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어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말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주님과 마음을 계속 나누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 그게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고, 그죠? 가만히 있는 거, 주님과 연합하여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도망가지 말아라. 피하지 마라. 내가 일할게. 점점 저희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너무 멋있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 서서 찬양인도 할 때 너무 멋있어지고 있어요. 피하지 않고. 얼마나 피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거다 하시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세워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장차 있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성령님이 이게 보내신다 안 보내신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사실은 성령님도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은 권위에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표현하자면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선물로 보내줄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전에는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어서 이렇게 막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전에는 혼자서 막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살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게. 어디서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있을 때도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어.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너희들의 유익이야. 왠지 알아?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이야. 육신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같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근데 좀 불편하다. 커피 좀 가져와라. 예, 커피 드리고 쉬었다 합시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유익한 게 있다. 내가 올라가서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는 게 더 유익해. 왜냐하면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면 장수에 제약을 받지만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항상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 중에 복음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음 중에 복음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가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신 게 성전을 만드시고 휘장이라는 천을 만드시고 그 접근 그것도 아무나 막 왔다가 그 앞에 죽을까봐 대제사장만 빼놓고 저기 성소 밖에서만 백성들이 올 수 있게끔 가장 가까이 하고 싶었는데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시는 그때 그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 그 성전을 다 허무신 하나님, 성전에 허물어져서 지금도 다시 안 짓잖아요. 지금도 다시 안 지실 거예요, 아마. 그 성전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 성전이 내 몸이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한번 신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이유가 없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몸이 성전이시니까. 그게 허무신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있었습니다. 혼자 두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자꾸 죄에 범하고 세상에 쓰러지고 감정에 휩싸이고,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함께할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좋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이 모든 경험을 하고 능력을 보고 했는데도 예루살렘에 있으래요. 공부 많이 했으면 나가야지. 3년 반 동안 네 기적 보고 공부 많이 했는데 빨리 나가서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예루살렘 기다려요. 아무것도 하지 마. 기다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너를 인도할 거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인도하시면서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예수님의 증인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거야. 수동태예요. 또 증인되라가 아니라 증인되게 하리라예요. 하리라. 너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 받았으니까 빨리 전도해 막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할 거야.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게 할 거야. 어떤 문화가 되든 상관없이, 어떤 민족이 되든 상관없이, 또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무시하던 사람이었죠. 소외당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개취급했다 표현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했어?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 땅끝이라고 하면요 요셉 죽이려고 했던 형들처럼 나와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은 정말 함께 있기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 집에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쩌면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대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시구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지금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와 성령님 함께 계시면 성령님이 너무 불편하시니까,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니까 성령님 계실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십시오. 죄와 상처를 좀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막 우리가 아파하면요 그게 같이 아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실 수 있도록 늘 건강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요? 이 안에, 이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머문 공동체에도 함께 계세요. 성령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믿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증인 되더라고요. 이게 어제도 저 친구들 잠깐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한참 놀았는데 놀다가도 이게 쌍욕이 나오려고 하다가 저를 딱 보면 미안하다 김 목사야. 회개를 자꾸 해요. 예전에 당구를 막 치고 막 하다가도 제가 딱 가면요.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당구가 안 되나 보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김 목사가 오니까 갑자기 죄가 생각났는데. 아니, 어제도 갑자기 김 목사, 본인들은 이렇게 맥주잔 하나씩 들고서 기도 좀 해달래요. 주님, 앞에가 진심이었어요. 앞에가 하나님, 내 친구들 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게 도와주세요. 딱 했더니 뒤부터는 나 장사 잘 되게 해줘.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나 이제 사고 나게 않게 해줘. 사고도 안 나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달래.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뒤에는 막 이제 원하는 걸 해줬는데 사실 진심 깊은 곳에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증인된 사람 아닙니까? 잘했죠. 제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말로도 증거가 되어지고 삶으로도 증거가 되어지고 표정으로도 증거가 되어지고 그냥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증거해야지 막 이게 아니라 감추고 싶은데 감춰지지 않아서 이게 근데도 자꾸 나를 보게 될까 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세. 느낌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더니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얼굴이 보이니까. 모세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막 하나님의 빛이 나고 광채가 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수건으로 자꾸 얼굴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수님 마스크 항상 쓰잖아요. 그래서 가리는 것 같아. 가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보게 될까봐.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감당하신 예수님, 그 은혜가 누려지고 전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